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 받으시겠지만 똑같은 예배를 하지만 감사 없는 것이라면 감동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어의 땡큐라는 말, 땡큐 감사합니다 이 표현, 땡큐라는 어원이 어디 나오냐?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것은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해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거나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을 안 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려운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한 국어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평화롭게 한다. 감사하는 삶은 언제나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평화롭게 한다.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거기서 감사해야 될 조건을 찾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평화롭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감사를 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를 때 이미 그 불행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보냅니까? 보내지는 않지요. 그런데 탈무드는 그렇게 벌써 불행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다. 성경에도 그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이 그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때 예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언제나 언제 걸린지도 모르고 걸렸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비참한 병입니다. 손발이 떨어지고요, 살점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이 나병 환자.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 환자라고 해요. 문둥병.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어귀에 문둥병 환자가 온다, 나병 환자가 오면은 무엇을 했느냐? 어렸을 때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렸을 때 고춧가루를 들고 와서 모독에 던졌어요. 동네 어귀에 팽나무가 있는데 그 팽나무 있는 어귀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머리에 다 쓰고 오지요. 눈만 내놓고 옵니다. 벌써 동네에 오면은 다 소문이 돌아요. 아이들이 가서 돌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무시당한 병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염성에는 있었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전염병이고 난치병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에도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힘든 그런 어려움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중국에 같은 아예 한 지역을 바리케이드 쳐서 사람 밖으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만 거기서 있으면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일이 있는데, 당시에 이 라병 환자가 발생하면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고 떠나가야 돼. 남편이 있는 사람, 그 남편을 두고 자식을 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 심지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병합니다. 어느 동굴 같은 데 가서 모여서 지내면서 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식량을 갖다 고자기를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래서 그 얻어먹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0명의 환자가 그런 모습을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 돌아다니면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던 인간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스스로도 천벌을 받았다. 천벌을 받아서 이렇게 인정한 이 불쌍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서 그 나병 환자들 만나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은 당시 제사를 집행하는 업무를 하지만 의사나 다름이 없어요. 문둥병이, 이 나병이 나았는지, 병이 아직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 나았으면 너 다 나았다 인정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안 나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나병 환자를 만나더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를 보여라. 해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가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다 몸을 나았게 됐어요. 깨끗하게. 손, 발이 오그라들고 몸이 무너져가고 썩어져가고 그런 모든 지경, 예전에 보면 눈독도 다 빠져요. 그런데 가는 길에 이 나병 환자들이 다 나았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와서 감사를 하니까, 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 9은 어디 가냐? 예수님이 아주 섭섭해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감사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이러한 자기 질병이 나았다가 할 때 가지고 감사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아주 안 좋은 질병을 얻고 심한 그 질병을 해서 고통을 당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소리를 듣고 따로 어디 가서 별도의 장소에 가서 모여서 살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발적으로 자원
기본적으로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꼭 우리의 이론대로 생각대로 사람들이 10명 전부 다 와가지고 감사를 표현을 안 하고 10명 중에 한 사람만 그냥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 감사 안 했다고 병이 다시 재발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 감사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너는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뭐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 9은 어디 갔느냐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그 9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9은 어디 갔을까요?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범죄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이 사람은 아주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제발 갈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 그런 거로 며칠 두고 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닌데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기 때문에 나지 않았나 하고 그냥 생각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이런 자연현상으로 보려고 하고 그냥 갔다. 다섯 번째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밥과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아주 궁금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족과 가정 식구들 특히 아내가 정말 수술을 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버렸다. 일곱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해준 것이 없잖아. 뭐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안차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약도 준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말이라고 그냥 가서 보여줘라 라고 한 것뿐인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이어서 뭐 예수님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하면서 갔다. 여덟 번째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아마 이런 것은 치료하는 것은 다 가능했을지 몰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데 가도 이런 것 정도는 다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이 모습대로 갈 수는 없잖아. 감사할 수는 없잖아. 가서 목욕 제기하고 새 옷을 입고 가고 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사람 걸음을 멈췄어. 가다가 나병이 나아지자 걸음을 멈춰서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 아홉은 어디 갔는지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16절에 꽃 입어서 얘기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유대인,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은 유대인이고 그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꼭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사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을 했어요. 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것도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여기고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저그들은 개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동네에 지나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밥 먹기도 싫어했어요. 그 동네를 지나가기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문제는 왜 다른 사람도 다 나왔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어느 무명 작가가 얘기하는 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9명은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을 저들과 달라.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병 조금 치료해 준 것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줄 알았겠느냐? 은혜의 감사를 모르는 거죠. 앞서 말씀했듯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그런데 생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9명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9명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것 입은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나됨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저 영원한 사막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수 없어요.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빨래를 짜봐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제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장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냐? 영적인 장님이 신앙이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자기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이 병들고 교만해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집니다. 왜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 위주로 살았어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보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9명은 깨끗해진 60만을 생각을 했지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이 9명도 돌아와서 내게 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초청이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왜 그들이 육신적인 것만 채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가버릴까? 진짜 필요한 것은 나를 만나고 내게 와서 구원을 얻어야지,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영생을 얻고 구속함을 얻어야지 왜 가느냐고 말이죠. 아마 아홉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같이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같이 위로하면서 야 우리가 병 이렇게 있는데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내지 않겠습니까? 서로 위로해 줬던 그런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때 그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야, 같이 와서 했으면 좋을 텐데.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 그냥 가버린 사람이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 이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9명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중에 나중에 감사하지 뭐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선은 가서 제사장에 가서 판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내 기쁨을 전하고 그것이 우선이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간단해요. 고쳐주시니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했으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축복의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냥 가버린 거.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모두 현재.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과거를 안 봅니다. 미래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이고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 나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갖는 것도 믿음을 갖고 신뢰하는 것도 현재 그 현재가 모아져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다 해놓고 다 집 다 살려놓고 가정 다 보살피고 그때 가서 나 하나님 믿고 그때 가서 하나님 이래. 아니 하나님의 시간은 모두 현재입니다. 인간에서 볼 때는 나중이고 과거고 미래지만 하나님은 현재 보시는 현재.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지금 내 삶에 현재 내가 그 삶 가운데서 감사해요.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틈을 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빼앗아버립니다.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을 한다 해도 나중에 한다. 내가 나중에 얘기할 때 그 나중은 진실이 될 수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할 때 신앙은 잘못되어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다른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해야지. 우선순위가 잘못돼.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여기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9명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9명은 마음속에 분명히 감사하죠. 감사가 없겠습니까? 제 가슴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뭐 마음이 중요한가요? 9명 모두 마음속에 감사했을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가 없다면 정말로 인간도 아니죠. 천벌을 여기던 이 나병이 해결됐는데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가 행동으로 안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감사는 마음으로는 하지만 대화하고 행동으로 할 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다. 마음을 먹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잘할 때도 감사하다. 마음을 먹고 있어. 그런데 그 마음 먹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전해집니까? 말을 하든지 선물을 하든지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마음으로 하지만 행동화할 때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행동으로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한 그는 사마리아다.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감사는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 다른 9명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이 감사로 참 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성도는 감사하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감사할 때 감사해요. 왜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면 은혜를 망가져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에 후회스러워요. 그죠? 때를 놓치는 거예요. 더 잘해드릴 거. 뭐 극한 애를 들어서 그렇죠. 자식을 잃은 부모는 내가 저 아들이 더 잘해야 돼.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망각한 거 사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대. 얼마나 큰 은혜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냐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과 우리 영혼과 영혼구원과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거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내게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옛날에 그런 무서운 말이에요. 육실하려니 사람을 육등분해서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아줌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저 좀 찢어 죽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야, 이 고통 지나면, 이 아픔 지나면,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지. 아니에요. 왜 그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아픔이 찾아왔는지. 아까 우리 찬양이 장미꽃 가시도 감사. 아, 장미꽃만 보면 감사하면 되지. 거기에 있는 가시도 감사야. 왜 그래요? 찔림 있는 것도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아픈 것도 감사해요. 그러면 그 아픔이 어떻게 돼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냐고 감사를 해요. 이 9명은 다 갔지만 한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립니까? 두 번째, 감사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죠.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기회를 놓칩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가 바로 영광이래요. 감사는 단순히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를 때를 놓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사건의 원인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하고 감사.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는, 이게 믿음의 행위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감사의 때를 놓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장 미상이 그래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주님께 곧바로 오지 못하는 나름대로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가족을 보고다든가 재산을 얻는가 뭐 자신이 나았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아니면 목욕 제비하고 와서 감사의 의무를 가지고 하여튼 모든 가 전부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나중에 하겠다는 거일 수 있어요. 나중에 잘 되면 그때와 살겠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우는 어디 갔나? 지금 주님은 현재 주님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묻고 계신 겁니다.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들은 은혜를 입고 어쩌면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되고 나병이 나아서 기쁘면서 감격해서 그들 속에 그냥 너무 육신적인 것에 취해서 나아서 자기 갈 길을 갔을 줄 모릅니다. 자기들만의 틀을 생각하면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틀 안에 갇혀서 정작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병만 낫고 영적인 일에 관심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에 와서 수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교회 왔다가 같이 예배하고 떠나는 사람들 보고요. 또 와서 기도하고 같이 교회를 이루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봅니다. 한결같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안 맞는다. 뭐 설교가 안 맞는다. 교회 누구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그 예배 분위기가 안 맞는다. 뭐 개척교회가 싫다. 부담이 된다. 여러 말을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떠나갔다면,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다면 과연 그들이 어디 있겠느냐? 저도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도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만 했다면 그것을 보시고 일어나 가라, 너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행복한 그 메시지를 듣고 갔을 텐데 그들은 육신의 질병에 취해서 병 나으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주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통해서 그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어떤 그러한 자기 취미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하다 하지만은 그렇게 그런 동기로 나온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를 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당신을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9명 육적인 병을 고쳤을지 모르나 그의 영적인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영생의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맞습니까? 그런 말하기를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없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사업이 안 될 때도 감사하고요.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이 올 때도 감사를 해보십시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잘 될 때만 감사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처지 형편에 놓여있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비참한 시온이라 할지라도 범사의 불평보다, 범사의 불만보다 범사의 감사의 생활을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뜻은 한 가지예요. 범사의 감사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이 오고요.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문으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여기 사마리아인에게 받았던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